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이 되면 통상 그 한 해의 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듣게 되지요. 올해 표는 제자되게 하소서, 이것이 올해의 표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나로 제자되게 하소서, 우리로 제자되게 하소서, 저들로 제자되게 하소서라는 세부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목회 일정을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생활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바로 이 표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일까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는 하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지요. 지상명령이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최고의 명령,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명령과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최고가 되는 명령, 최고가 되는 권면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핵심되는 명령인 제자 삼으라 하는 말을 답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자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최고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무리라는 말은 아예 거들떠 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불러 교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제자라고 부르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너희가 제자된 것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임을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보다도 무리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 교회의 제자, 그 제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2,000명이 왔습니다. 3,000명이 왔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 교인 수보다도 10배, 20배, 심지어는 100배 많은 사람이 이번 행사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터질 만큼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야, 행사 잘했네, 그 교회 잘하고 있네, 부흥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리를 좋아합니다. 제자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예배 끝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속히 집으로 가는 이런 신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앞자리로 오라고 이야기해도 앞자리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뒷자리부터 차지요. 이유는 그래야 빨리 갑니다. 그래야 축도할 때 조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자 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리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나 자신이 누군가의 주목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 채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무리이기를 원하는 현상이 한국 교회는 지금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란 제자로 채워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교회의 교인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때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동시에 제자 되어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무리 말고 제자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수가 12명인데 그 12명 가운데는 가롯 유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도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가롯 유다 같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래도 제자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 되었지 않느냐, 심지어 주님도 가롯 유다와 같은 자를 제자 삼으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곁에 두셨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았던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12명이라고 해서 그 12명 안에 있다고 해서 참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롯 유다는 제 갈 길로 갔고 주님은 가롯 유다 대신 마띠아를 12제자에 새로 포함시키는 일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았다거나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았다거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 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참 제자라고 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내가 제자였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뜨거웠어. 나도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하며 온 삼천리 방방곳곳을 다니기도 했어.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제자가 아니더라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때 제자였던 가롯 유다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한때의 추억이거나 젊은 날의 객기와 같이 이해되는 어려움이 한국 교회 안에는 존재하더라는 것이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그 제자가 가롯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제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롯 유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임을 기억한다면 더욱더 가롯 유다 아닌 참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제자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만드는 일, 곧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제자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원형교회,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장 엑기스, 가장 핵심, 가장 원형적인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바로 제자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출발이고 교회를 만드신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원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합니다만,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은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특송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부는 가능하면 매주일마다 특송하는 사람을 발굴해내고 순서를 맡겨서 특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안 해도 됩니다. 원래 특송이란 특별한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특별히 준비되어서 드리는 찬송이므로
매주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원래 뭐 하는 것이냐? 원래는 온 회중이 찬송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특송이 있는 날에는 특송하면 되는 것이고, 없는 날에는 우리가 그냥 찬송하면 됩니다. 반주자도 없어도 됩니다. 언제는 우리가 반주자 다 갖추고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꽤 많은 시간 동안 새벽 기도에 그냥 제가 혼자 노래했습니다. 반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마다 제가 음을 잡고 찬송했지, 반주자가 없으니 노래 못하겠습니다, 찬송 못하겠습니다 한 일 없습니다. 반주자가 있어서 우리의 찬송이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울 수는 있으나 그것이 없다고 예배가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하는 수 없는 것이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치는 이 일은 교회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이고 교회가 존립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더라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를 통하여 교회 세우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교회라고 하는 말 대신 제자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서 배운 바가 있지 않느냐, 나에게서 훈련받은 바가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가 보고 배운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라.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제자란 먼저 배우는 것이고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찾으시니 제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또 다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의 길을 쫓아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에 나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겠다 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참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라는 이도 제자 삼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지요. 원래는 좋은 제자였는데 중간에 변질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나쁜 제자였는데 그가 그만 미끄러진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저는 두 번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미숙하기에 아직도 덜 훈련되었기에 주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온전해지는 그 훈련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러니 모두가 처음에는 미숙했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고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자로 사는 동안에 스승에게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던 것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존재입니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자가 뭐냐? 제자란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서 매일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의 생각,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바꾸는 일을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참 신자란 어떤 존재냐면 세상에서 묻어있던 때를 벗겨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치관을 바꾸는 존재, 생각을 바꾸는 존재가 바로 제자인 것이지. 이게 쉬우냐? 아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평생을 제자로 살아도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할 정도로 이 일이 어렵습니다. 예컨대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이집트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본 것이 그것이고 귀로 듣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늘을 누가 만들었느냐? 태양신 라가 만들었다. 그걸 400년 동안 배웠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난 다음에는 오리시스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된다. 400년 동안 배웠습니다. 긴 세월 동안 듣고 보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교육받아 온 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이 세상이 속해 있는 우상에 관한 것,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짜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400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귀로 듣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의 손끝으로 직접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충격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에 예배드리러 가자 할 때 우르르 솟아 나왔습니다. 그냥 그들이 다 함께 몰려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열장을 지켜보았던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우리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고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세상의 지식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훈련받고 꾸중 듣고 제자 훈련을 받듯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연단받았느냐? 40년을 연단받습니다. 40년 연단받는 동안에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은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훈련이 혹독했습니다. 시간이 40년일 뿐만 아니라 제자로 훈련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끔찍함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훈련되었느냐고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들이 보인 모습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웃 지파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움은 없었습니다.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앞에 온 지파가 함께 모여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지파 안에 아무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별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여기며 그들을 내버려 두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았으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우고 이미 몸에 익숙한 세상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는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제자인 듯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제자 도를 이루기까지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뀔 만한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자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어려운 제자의 삶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성경 공부 다 뗐습니다. 제가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제자 훈련 다 뗐습니다. 제가요 CCC에 있는 10스텝 다 공부했습니다. 제가요 SFC에 있는 37 훈련 다 했습니다. 다 했다고 얘기해요. 항상 다 했다고 얘기해요. 나도 해봤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장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자였습니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으나 자기 생각,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12명 안에 있다고 참 제자이진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다른 11제자와 달리 제자이지 못하고 참 제자 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참 제자 되지 못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이 20장이 넘는 성경인데 요한복음 12장이면 사역의 중간기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향유를 받는데 그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쯤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 원쯤 보자면 3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쯤 되는 그 향유, 그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비싼 거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서 아무 소용없게 만들었네. 저 300데나리온 되는 거 예수님께 쏟아 붓고 없애버리는 게 무슨 유용함이 있느냐. 차라리 저 300데나리온 되는 저 비싼 거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맞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은 가룟 유다 보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야, 가룟 유다가 그래도 가난한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네. 가룟 유다가 그래도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유용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쓸 줄 아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가룟 유다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사람,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룟 유다의 말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니냐 하면 가룟 유다는 제자입니다. 제자란 스승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스승에게서 보고 배우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벌써 요한복음 12장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말았는고 하니
그의 스승에서 보고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스승인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과 예수님이 취한 행동을 평가하는 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자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를 하시든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 관심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예수님을 감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쓰는 게 먼저지요. 제자이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제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보니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일 수 있구나, 그와 같은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갇힌 자가 됩니다. 이 일이 결국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 생각대로 가니 그는 더 이상 제자이지 못했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팔 것을 이미 다 계획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수님을 마치 존경이라도 하는 듯이 식탁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뻔뻔하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자기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하고 싶은 거 있지? 너 하려고 이미 마음에 굳게 결심한 거 있지? 그냥 그거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로 가룟 유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왜 유기하셨습니까? 제자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이지 않을 때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일이 더 이상 고쳐지지 않는 자일 때 주님은 그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고 그 사탄이 시키는 대로 예수를 파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 아니게 될 때 모든 이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제자가 아니게 될 때 그들은 자기 생각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언제부터 가룟 유다가 이상해졌느냐?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히 스승을 제자가 평가하기 시작할 때, 감히 예수님을 재단하기 시작할 때, 저는 이 모습이 교회 안에는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신앙이 이상해지는지 아십니까? 직분자가 될 때예요. 직분자가 되면 가룟 유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초신자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잘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나마 배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맞으니까. 내가 배워야 될 존재인 게 맞으니까. 그래서 원턴 원치 않던 절대적인 초보여서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듣는데 마태복음이 등장하던데 마태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 당연히 초보일 때는 묻습니다. 그러다 직분자가 되지 않습니까? 직분자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내 주장, 내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신학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검토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 늘 이런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뭘 좀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예,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했던 말입니다. 300데나리나 되는 돈이 있으면 단 한 자 도와야지. 무슨 그걸 예수님께 쏟아부어. 그리고는 어떻게 300데나리나 되는 거를 허무하게 없애버려. 그게 딱 상식이 맞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옳은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은혜와는 맞지 않습니다. 진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분자로 봉사할 것이냐 하는 것과 제자로 살 것이냐 사이에 그만 구분이 없어서, 배운 바가 없어서 자꾸만 제자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가지면서도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자기 판단에 빠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장립집사야, 그러면서 자꾸만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탄이 나를 지배하기 딱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자됨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느샌가 교회를 평가하는 자가 됩니다. 어느샌가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가 됩니다. 어느샌가 형제를 심판하는 자가 됩니다. 나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왜 내 생각, 내 이야기를 주장하려고 하십니까?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자로 살아가는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관심 쏟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데 뭘 그리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요. 어느샌가 이건 이렇게 써야지, 이건 저렇게 써야지 하는 사이에 제자로 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를 찾고 계시는데 나는 어느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는 자가 되고 내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는 자가 되면서 그만 사탄에게 빌미를 주고 마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제자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자 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여전히 미숙한 자요 배워야 할 자임을 고백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어야만 제자 될 수 있습니다. 더 배워야 돼. 더 훈련받아야 돼. 더 연습해야 돼. 그것이 있어야만 제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어느샌가 우리는 자기 지식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자 되셔야 합니다. 낮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고자 우리의 모든 관심,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성경을 찾아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을 따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데워놓고 나는 11조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유입니다만 조금이라도 교인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성공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모든 관심, 모든 집중이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물으면서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 예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그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 삼으라.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심으로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제자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됨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든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때 참 교회가 건설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년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제자로 삽시다. 제자로 살아 그리스도를 본받고 마침내는 예수 닮은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